4월 29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무리들이 내일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말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향을 넣어라. 그러면 향로가 다 합쳐 250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라. 너와 아론도 각자 자신의 향로를 드려라.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과 향을 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고라가 회막 입구에서 그들 반대쪽에 자기 무리를 모으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오직 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회중에게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회중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나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밖으로 나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아이들과 함께 장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전혀 색다른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치며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부하여 모세의 리더십을 비난합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자신의 결백을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다음날 고라와 250명이 향로를 들고 회막 문에 섰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회중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명령하셨고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삼켰고 불이 내려와 250명을 소멸시켰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특히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장면은 동시에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반역과 불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내 삶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속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만나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내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이 심판의 순간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간구하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보여준 또 다른 위대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보다 타인의 구원과 회복을 우선시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중보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의지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나를 비판하거나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보고 그들을 위해 매일 5분씩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내 일상의 어려움과 도전에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주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